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21장까지 보고 오늘부터 2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그 주님의 말씀 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저 안디옥, 이방 안디옥에까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한 11년 정도의 시간들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선교 여행으로 보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이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계속 확장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1장까지 바울이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은요, 계속 회심 이후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에 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형제, 나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사실은 고난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물로 만류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바로 그 순간, 그 기회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오순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였었죠. 사실 전장에서 보면은 바울을 오해해서 폭도들이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죽이라고 외치면서 막 쫓아왔습니다. 천부장, 로마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막 바울이 들려서 보호를 받으면서 안토니 요새로 영내로 데리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얘기하죠. 나는 소요를 일으킨 주동자가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길리아 다소에서 성장했던 사람이다. 내가 저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나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좀 소요를 진정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22장이죠.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사실 우리는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여기 22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부형들아,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존경과 권위를 담아서 청중이나 지도자들을 부르는, 이 부형들아 이 말이 스데반도 얘기했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호칭을 사용해요. 부형들아 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은 민족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경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런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여러분, 당시에 디아스포라, 사실은 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히브리어나
지금 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아람어를 잘 몰랐어요. 따라서 바울이 지금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아람어를 썼지만 아람화된 히브리어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뜻밖이에요, 이건. 그들이 놀라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3절부터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간증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자신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너희 모든 사람과 같이 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예. 그들과 같은 편이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편, 유대인 중에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지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도를 박해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사실 최고의 신뢰와 신빙성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누구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누구요? 예,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신빙성을 줄 수 있는, 당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인정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한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다 알고 이해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해한다. 나도 같은 길을 갔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6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만남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요 종교적이 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관념적인 신앙, 관념적인 하나님과 관계, 이런 것들, 종교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바울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관계하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우리가 어때요? 항상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아니면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만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9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지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히브리어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죠. 알지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회심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복종하며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아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서 첫 번째 스텝은 뭐 했었어요?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첫 번째 스텝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어떻게 인도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 그냥 하나님의 전체 계획, 나에 대한 삶의 전체 계획, 어떤 전체 전부를 막 알았으면 좋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한 걸음씩 항상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거기서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알려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11절 한번 볼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풍당당하게 대제사장 장로들의 그 증서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가지고서 막 다메섹까지 갔는데 지금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신세가 돼서 막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막 가야 되는 처지가 됐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누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회심한 바울에게 항상 참 저는 감명 깊게 다가오는 원수 같았었다. 그죠? 자기 형제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박해했었던 원수 같았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박해했던 자와 박해 받았던 자의 만남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회심한 바울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이게 복음의 역사죠. 항상 원수가 또 죄인도 친구같이 변할 수 있는 것,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평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주는 겁니다. 마태와 샬롯인 시몬 열심당원과 로마 부역자였었던 마태가 같은 제자가 되고 함께 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평화가 화목해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의 복음 앞에 있습니다. 복음의 빛, 진리를 비출 때에 그 복음 앞에서 원수 관계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지워버린, 어떻게 보면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마음에서 지워버린, 지금은 떠나셨지만 저희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서 회심하고 구원 받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존재를 지워버리고 살았었는데 아무튼 순종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관계하면서 지낼 수 있게, 그 피스, 평화라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돼요. 형제 사오라.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형제 사오라. 전에는 원수였었는데 형제 사오라 곁에 서서 말하죠.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누구죠? 의인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 16절하고 17절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어요. 3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시간으로부터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한 절 사이에 3년의 시간, 이건 간증이니까요. 3년을 그냥 지나가 버린, 스킵했어요. 바울이 3년을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예수님과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 메시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어때요? 성경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할 수 있는 사역을 예수님은 바울에게 계속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다시 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구속사적인 영역들 속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3년의 시간. 나중에는 다수에서 오늘날지만 7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는데, 이 광야의 경험 동안에 어떤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밖에는 없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어떻게 보면 비몽사몽,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행한 행적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과정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떠나는 과정에서 어때요? 기도 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없어요. 이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된 거죠. 간증, 그 상황에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한번 우리가
그러한가 하고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 나는 부분들인데 바울이 누가가 기록했을 때 그 9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22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매개체가 됐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때도 이와 비슷했어요. 스데반도 누구랑 변론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했잖아요. 그들이 스데반을 막 고소하면서 정죄하면서 결국은 돌로 쳐 죽였죠. 그때 바울도 있었죠. 바울의 메시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나누면서 변론을 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계된 게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 관계된 것, 율법에 관계된 것, 또 그 민족, 조상, 자기들.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변론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필요 없다. 그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들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할례를 갖지 않아도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굉장히 유대인들을 저격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것들,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됐던 그것을 굉장히 저격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을 수 있다. 보라, 나를 봐.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그것에 반하는 가르침을 하는 교회를 내가 파괴하는 일에 선봉장에 서서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나 그게 틀리고 잘못했었어.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예수가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리스도 구원자야 라고 변론하는 거죠. 변론. 스데반이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바울이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배신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모욕,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소동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9절 하반절과 30절,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하반절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7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돼요. 우리 다시 22장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비몽사몽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 하시거늘. 19절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어때요? 저들이 아나이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아닙니다. 저는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때 자신의 과거 그들과 같았던 그들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 전력이 자신과 같이 지금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그들을 회심시키는데 아주 정말 효과적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죠.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고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널 죽이려 할 거야. 빨리 떠나.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의 과거 전력이 있지 않아요. 그들과 같았던. 제가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에게 이견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옳습니다. 제가 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견을 다는 것만큼 아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해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견해가 옳습니다. 그랬든지. 그랬더니 바울이 이견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또 이르시되 바울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이르시되 알았어.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이르시되 아니야. 떠나. 예루살렘에 떠나.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 널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시고 바울아 여기서 나가. 계속 주님 말씀을 여기서 나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은 어때요? 그래서야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아마 확신하게 된 계기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볼 때에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형제들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 고향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나왔던 생각 있죠. 제가 살았던 삶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 저도 과거의 경험, 제가 살았던 배경, 제가 살아왔던 백그라운드가 이런 삶을 내가 살았었으니까 이 과거의 전력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돼서 비슷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내가 회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도 사실은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감당하면서 맨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 친구들이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야, 나 말고 널 감당할 사람이 있어? 널 감당할 교회가 있어? 사실 굉장히 얼마나 경건하고 왜요? 제 과거의 경험이나 전력이나 너와 같은 내 처지나 내 삶이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를 회심시키고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나도 니들 마음이나 니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 다 이해해.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과거에 어쨌든 그런 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엄청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또 감당해내느라고 또 책임을 막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얼마나 힘들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경험한 겁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내 백그라운드가 이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다? No.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정말 되지 않는구나. 오직 정말 성령으로 되는구나. 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바울도 내 말의 지혜와 그렇죠. 내 아름다운 말의 지혜 수사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진짜 그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몇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보내야 됐어요. 예, 단절시켜야 됐어요. 제가. 그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오늘 바울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도피시켜요.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 고향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바울아 떠나라.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이방인에게도 너를 보내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또 말씀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느냐 이게 정말 신앙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보다요? 제사드리는 희생의 제물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최고의 행위들 어떤 것들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사울에게 얘기를 했었던 사무엘의 말씀 중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나 사역적인 어떤 것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 언제든지 그냥 우리는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 확신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하면서 내 열심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그것을 다 내려놓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스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든 yes, yes, yes.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yes.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 정말 100%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 진리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 내 생각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른데 어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베풀어오습니다. 진리입니다. 하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예스 하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